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구역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제 우리 영광중앙교회 임시로 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다 보는데 19구역은 어디 있습니까? 19구역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 거기가 19구역. 한참 찾았네요. 21구역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파벳을 아십니까?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중학교 가면 알파벳 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철자를 알파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알파벳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문화의 그 언어의 저런 내용이 알파벳의 기원입니다. A로 써지는 것이 알파, 그 옆에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이렇게 된 것이 델타, 그 다음에 엡실론, 2로 된 것이 엡실론, 그렇게 되고 세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시 다음에가 오미크론입니다. 저게 오미크론이에요. 그래서 24개의 글자 가운데서 오미크론은 15번째의 숫자입니다. 내가 왜 설교 처음에 오미크론을 얘기하는지 영민하신 여러분들은 바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음 주간인데 오미크론이 대세를 이룬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변화가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 계속 변이를 하다가 지금은 오미크론까지 왔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많이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기도 한다는데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적어도 건강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방어도 하면서 또 더욱이 내게 이게 와놓으면 전염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로 시작된 이 24글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뭐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때 당시의 문화가 이 알파벳으로 글자를 조합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인간의 단어가 이름돼서 제일 첫 단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마 현대에서 나왔던 것이죠. 아토스라고 하는 거. 아토스. 그럼 A to Z 이것이 합성해 놓으니까 아토스라는 귀여운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A에서 Z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라. 이런 하나님께서는 너 인생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마지막 날까지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모든 식구들 함께 마스크 썼지만 옆에 보고 하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바울로 지칭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저는 이 주일 그저 수요일 예배가 맞춰지면 주일 말씀이 뭐이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말씀 뭘 먹일까? 사실 목사로서 은퇴하니까 그저 내 좀 책이 많았습니다. 책이 많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책을 논아주겠다 하니까 막 추럭을 갖다 대가지고 내 책을 다 빼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임병록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함양에서 목회하는데 막 차를 갖다가 댔어. 그래서 가져간데 혹시 거기다가 내가 비자금 넣어놓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모님 모르게 넣어놓은 거 그거 혹시 책 떠들다가 나오면 그건 내 거다. 목사님 반반하면 안 돼요? 글쎄 수표가 들었을 때 모르고니까 그 반반하면 내 거다. 알았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 아마 책을 뒤적거렸을 것인데 목사님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됐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보내버리고 나서 이제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어줄 그 말씀을 고민하다 보니까 주여 돌아온 주일 23일 주일은 어떤 말씀 주실랍니까? 그 내가 올해 40-50년 목회를 했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헛 말씀 말고 새 말씀을 사실 지금 이 예배 중계를 그 우리 교인들 저 장성 제1교회 교인들이 이 보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유튜브로. 여러분들은 나 안 보죠? 봐요? 어메. 그래가지고 헌데 내가 헛 말씀 듣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언제 써먹은 거 또 쓴다 그러기도 싫어.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해야 하니까 이거 늙음하게 고민이 되어가지고 주여 어떤 말씀 주실랍니까 하다가 말씀 보다가 은혜되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데 이것이 말씀이 뭔 뜻일까 이랬다는 게요. 오늘 또 여기 오려고 9시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기 도착해 50분이에요. 9시 50분 걸렸다 아닙니까? 나 겁나게 왔다 갔다 해요 하루면. 그런데 오는 길에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지난 주일에는 그 젖이 부른 애미가 새끼 놔두고 딴 집에 전 먹이러 갈 때 마음같이 그러더란 말이요. 그래 집이도 빨리 얻는 목사님 모셔. 내 전 먹으러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1, 2부 예배를 드리니까 1부니까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 그 우리 주차장이 제1주차장 2차장. 그래서 거기를 씩 돌아갔는데 목사님 오늘 오십니까? 하고 교인들이 아니야 너희들한테 안 왔어. 오늘 내가 딴 데가 지금 먹일 데가 있어 하고 거기를 돌아 나오는데 막 안내하던 장로님도 나왔다가 보니까 내가 가볼게 그러고 전화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근데 내가 묶여가지고 지금 하면서 오늘은 거기 들어가면 또 잡히고 뭐 또 인사. 그래서 앞길을 쑥 스쳐서 오는데 문득 시간이 압축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리죠. 나는 연애를 해봤습니다. 박성희 양을 사귀어가지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녀에게 발목이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더불어서 사귀는 동안에는 그렇게 먼 거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렇게 거리가 짧아서 집에 오면 또 보고 싶고 그러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가 영광중앙교회까지 내가 사는 데서 57km가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57km에서 멀다.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주 멀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쪽으로 달려올 마음 때문에 금방 와버린 것 같아요. 교인들 가운데 어떤 교인들은 애정이 교회에 떨어지고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벌써 또 주일 되어 버렸네. 이런데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언제 또 수요일이 언제 올까? 수요일 지나면 주일이 빨리 왔으면 쓰겠네. 지금 임시 목사님이 겁나게 멋진 목사님인데 말씀이 좋은데 내가 얻는 거야. 그러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리가 단축되더라. 오늘 구역 식구들 그래서 내가 19역을 또 찾아 저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 이렇게 돌다가 내가 18구역은 내가 저 군율이 저 마집사님 있는 동네라 내가 저기는 잘 안 돼. 19역, 9역 저 어디 뒤에가 있다냐고 한참 여기서 찾았어. 근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여기가 안 보였는데 19역 포에버. 뭐 있어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 이렇게 주보에 보니까 성경 얼마나 읽었는가 기록 오도록 되어 있대. 그 주일날 몇 명 참석했는가도 쓰게 되어 있대. 다음 주부터 임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구역 보고를 해가지고 몇 명, 그래가지고 성경 제일 많이 읽은 구역을 무엇일까? 박 장로님, 젓갈. 뭐라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안 되면 그 밥 비벼 먹게 한번 해서 성경 제일 많이 읽은 구역. 다음 주일도 저 그 설도 되고 그 저통 하나 내놔. 예. 근데 이 도라마통으로 내놓지 말고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해서 구역에다, 구역 식구들.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나 또 저 외래어 쓰려고 하네. 이빠이 읽읍시다. 성경 읽고 또 구역 식구들 딱 보면 내가 볼 때는 그 재정부장님 구역을 배가해가지고 딱 하면 우선은 한돈 합시다. 그리고 1년 뒤에는 한양, 제일 구역을 배가시킨 구역. 내놓고서 못 내놓고. 내놔. 좌우잔에 지금 한돈에 얼마씩인지 내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회식도 오고 얼마나 좋겠어. 구역 식구들 가득. 그 지금 1월 달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 찾기, 구역 식구 찾기 해서 구역 식구들 가득 채웠으면 참 좋겠다. 대신 마스크 잘 쓰고, 오미크론이 무서우면 이 저 우주인들 같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채워보자. 할렐루야. 아멘이 적은 것이 아무래도 전도가 이 구역들 챙기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내 고민이었다니까. 도대체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떨어지면 각막이 떨어져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이고, 무엇이 여기서 떨어졌을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 9절 보니까 사흘 동안 먹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냈다고 하니, 하나님 도대체 이 비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광중앙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눠야겠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였는데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건데, 그러니까 그 확 사람이 뒤어불고 나서 허물이 벗겨지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정오인데 한낮인데 거기는 팔레스타인은 무지하게 더워요. 얼굴 벗겨져 버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낮인데 그렇게 햇빛이 비친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쳤다. 서치라이트로 비춰버렸어. 조명이, 하늘 조명이 그에게 역사에 하늘나라 주인공 되는 길이 아주 쉬워. 주여 우리 영광중앙교회 하늘 조명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안하지만 오늘 19구역이 지금 나한테 조명을 받아버렸어. 비춰버리니까 그 가던 사람들이 너무 큰 광선이 비치니까 다 엎어져 버렸어. 바울도 엎드러져 버렸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엎드러진 사도 바울에게 주님과 교감하고 만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엎드려서 그 뭐 천둥 치는 소리 같은 소리만 들었어. 그런데 조명빨 받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거기서 주님과 만남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영광중앙교회 교인들에게 하늘의 조명이 비춰지기를 바라냐면 이 속에 하늘나라 주인공이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과 만나게 하고 이 어려운 중간기 시기를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묻는 사도 바울의 같은 그 물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 듣고 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난 여기에 작성했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아주 잘 보았습니다. 사물에 대한 것도 제대로 보았고 인식도 잘했고 모든 것을 잘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볼 때 네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 그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끓는 가마를 봅니다. 잘 보았다. 이것이 바로 이 남북 이스라엘의 미래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 너 무엇을 보냐? 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잘 보았다.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네가 한다고 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네가 마치 가시나무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바로 너에게 고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빛이 둘러 비치니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던 그가 하늘을 보게 되었듯이 주여 우리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는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그는 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이 그때 당시 가장 석학이었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거기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나는 있었던 사람이다. 이래봤자 그가 보지 못했어요. 보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나오면서 부지런히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소위 엘리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사람들에게 22장 20절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 스데반이 그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여야 한다. 이리 줘. 옷 내가 너희들 해. 내가 맡을게. 어떻게 보면 다 명단 너 누구 다 옷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들 제일 믿는 놈 너야. 봐라. 그래 옳다 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지금 본문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우리 이단 저놈을 쳐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야 그거 묶어라 그리고 때리자 하고 사도 바울을 딱 묶었어요. 묶은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그러냐? 내가 누군지 아냐?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22장 28절쯤 됩니다. 자,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백부장, 50부장, 백부장, 천부장에게 대답하되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 이외에 그 책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신분이 높았다니까. 그래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사도 바울 돈 주고 샀어? 나는 날 때부터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족보가 지금 너희들하고 얘기가 틀려. 벌벌벌 떨어서 묶었던 거 위로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할 정도로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그때 당대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보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멍청한 인간이에요. 너무 답답해. 그래 보니까 성경에 비늘을 찾아보니까 골리앗이 다윗하고 싸움할 때 갑옷을 입고 나왔는데 비늘을 입었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었어. 그렇게 그 고기, 붕어, 비늘 같은 이런 거 착착 해서 탁 뚫다가 화살이 날라오든지 칼을 맞아도 그냥 안 다치게 비늘 갑옷을 입었어.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절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
사무엘상 17장 5절. 머리에는 노투구 썼고 골리앗이, 몸에는 비늘 갑옷을. 내가 얼마나 비늘을 찾아버렸는가. 여러분, 좀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려고 내가 진짜 겁나게 애쓴 사람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경에 도대체 비늘이, 물론 먹을 때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하는 그 내육에 나오는 말씀들이나 그거랑은 좀 틀리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전부 우리 비늘갑을 입어야 하거든. 무시 안 당하려면 돈 비늘도 입어야 하고 명예 비늘도 입고 권력 비늘도 입어야 이 새끼들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골리앗이 그러고 나타났어.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 웃다가 맞박이 맞아볼 줄은 누가 알았냐. 미안합니다. 아이고, 사나운 용어를 강단에서 써서. 그런데 리얼하게 하려면 그러지. 내가 뭐 늘 맞박이라고 내가 씁니까? 그 옛날에 우리 교회 그때는 한참 보신탕을 먹을 때는 목사님 개 대갱이 하나 갖다 드릴까? 이렇게도 하던데. 대갱이, 전라도 순수한 표준어 대갱이, 맞박 이런 거. 저 둔벙에 있던 올챙이가 한번 뿌르륵 백가트로 올라서 뽁 하고 벗고먹고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저수지 뚜개가 큰 황소가 왜 하고 이렇게 해서 저것이 뭐이다. 올챙이 태어나서 처음. 그러고 막 들어가서 엄니 나 오늘 큰 것 봤어. 엄니보다 더 큰 것 봤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아마 황소 개구리였던 말이에요. 어메보다 더 커? 얼마나 커? 겁나 커. 그래서 어메가 이만큼 커? 더 커? 이만큼 더 커? 이 얘기가, 이 올챙이가 본 황소를 설명하는데, 올챙이는 봤는데 어메한테 얘기하니까 어메는 자기보다 더 큰 놈은 용납을 못 하겠다고 허파에 바람을 넣다가 빵 터져서 죽었다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비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너무 막 사람을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별것인 것처럼 얼마나 폼을 잡고, 별것 가진 것도 없는 것이 가진 것처럼 하고, 든 것도 없는 것이 든 것처럼 하고, 이 비늘, 이것 사라져야 주님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늘만 하도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 주신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서 이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비늘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찾아 들어갔어요. 말씀 속에 한번 찾아 들어가는데, 내 눈을 가리는 것들을 찾아보는데, 이사야 42장 19절에 이사야 42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그거 아닌데? 왜 왔다 갔다 할까? 제일 먼저 우리를 가리우는 것, 첫째가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나로 하여금, 이제 나왔는 값서 한참, 저것도 어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영광중앙교회 자막 시스템 좀 고급진 것으로 하든지 좀 해야 잘 나오게. 그래. 누가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낸 사자처럼 못 듣는 자가 있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다고 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자가 있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전부 비늘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른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른다고 하는 자처럼 이 바라보지 못하고 맹인인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운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이던 그 옛 뱀, 이 마귀의 역사가 하와만 꼬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는 마귀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그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오늘 영광중앙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는 이것이 역사하지 않겠는가? 역사합니다. 생각으로 역사하고 의지로 역사해서 내가 왜 그랬는가 모르고 나 거기서 내가 안 할 것인데 후회가 막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후회하고 자살을 했다니까요. 목매달았어.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데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 새끼가 얼마나 이런 역사를 준동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이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영으로 깨어야,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 소가, 아까도 황소 얘기했지만 소가 이 위가 한 4개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삭임 반추한다고 그래. 먼저 먹고 나서 이를 넣으면서 쟁기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먹거든. 그러면 침이 질리다 하고 또 집어넣어. 그러니까 먼저 먹은 놈 거친 놈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다가 다시 넣어갖고 이런 반추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 기가 막힌 말씀 들어버렸다니까 하고는 잘 계시죠 하고 은행에다 넣어놔버리는, 이 말씀을 갖고 반추하고 또 소유고.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에서 그런가 하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읽고 하는 가운데 반추함으로 마귀 새끼가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고 말씀을 내가 수요일날 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서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사자가 엉클인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봐라, 자세히 봐라. 뒷 발목아지를 꽉 묶거나 쇠사돼서 그 엉클이게 반한 너를 해야지 못하리라 한 것처럼 이미 성령님께서 그놈을 결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받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졸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졸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지 않는다면, 설교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졸음이 온다면, 그러게 졸음이 올 때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우리 이성수 목사님 인물은 잘생겨도 말씀은 눈 감고 들어야지. 눈 뜨고 들면 눈을, 그래서 마귀가 와서 야 샷다 내래 하면 이렇게 하다가 눈이 간질간질해지면 말씀이 저만큼 아득해져. 그래도 네가 눈 감고 있는 것이 혹시 목사님 눈에 띄까 모르게 입은 벌려라. 그리고 다 들어. 또 그래 또 좋은 것들은 또 옆 사람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입 벌리지 말고 눈 떠. 시작.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위기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있는 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나니 이르실 때 너희가 시작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시대가 왔네. 아이고 목사님 교회를 왜 우리가 가간디요?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가서 거기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뭔가 지금 답답한데 교회 가서 다 앉아있다만 와도 좋아요. 그래 좋아요. 좋긴 좋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답답한 너한테 말씀을 주시려고 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살면서 답답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가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을 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도무지 사방대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여기에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 혼과 사람과 육과 나의 모든 삶에서 불통하는, 나는 고립되고 외롭다 고독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질 때 비늘이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세상 사람과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있다면 주여 내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귀가 열려지고 정말 귀가 할례받게 하여 주셔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이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소경 거지가 있었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 조용하라 막 더욱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다가 그를 부르라. 주님에게 들렸다면 답은 하나예요. 내가 답답하고 영적인 미혹의 영사가 내가 이걸 말씀처럼 헷가닥거리거든. 소리 지르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우리 주님 우러러 하늘을 보자 하신 말씀도 기억하시죠? 다 말씀 연결되어 있어요.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시대에 살았다 그 이 비늘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이 비늘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하는 줄 알고 꺼적대기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 민가 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기서 분기점을 잡아서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우리 속에서 내 영이 외치는 것 같잖아요. 이 답답함 속에서 외치게. 우리 교회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일터의 문제도 그렇고 이 시국 돌아가는 게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지금 바꿔진다고 그래요. 팬데믹이라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일반 보통 그냥 감기 지나가듯이 그 지나가지면 우리도 정말 빨리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외쳐야 합니다. 한번 방금 오늘 또 고목사가 또 통성으로 나 처음 봤어. 안예배 시간 통성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번 이왕 하자겠으니까 주여 한번 외쳐볼까요? 해볼 건요? 얼마나 큰가 해볼까요? 시작! 어째 이쪽은 어째 썰렁하네. 이쪽이 정말 주여는 끝내줘 버린 몇 구역이요? 1구역이요? 선봉 1구역. 자 다시 한번 주여 시작! 주여! 이렇게 해야 주님이 돌아 그를 부르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비늘은 여기까지 되었는데 성경의 유사한 것을 찾아보니까 수건이 나오대. 수건이 나와. 우리에게 있는 수건이 있더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의 수건이 지금 가리워져서 이걸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이 수건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갖고 거기다 하나님이 글을 써 갖고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놈 갖고 내려가라 해서 모세가 들고 내려와서 보니까 저거 형 아론을 충동해 갖고 백성들이 전부 금붙이 내 가지고 금모으기 해 가지고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게 이게
여기서 점잖게 여러분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전을 썼을까요? 이 XX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 집어 당겨버렸어. 깨져버렸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막 뭐 깨서 던져버리면 나는 제일 몰상식은 것이 밥 먹다가 밥상을 퍼붓는 것들이 몰상식은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끔 화나게 할 때는 하지만은 밥상은 그런 짓거리 나는 거 아니고 양아치들이 나는 것이지.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해요. 근데 이 모세는 성질 난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던져버렸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33절 시작. 어째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신약 성경하고 이 맥이 같이 이렇게 닿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그 돌판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돌판을 깨갖고 모세한테 네가 돌을 파갖고 와. 그러니까 이제 따듬어갖고 모세가 돌을 갖고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다시 써주세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한번 써주셨는데 그 가서 부에풀이하다가 그 해갖고 깨갖고 하나님도 또 쓰시고 모세도 또 고생해갖고 그러면 들고 올라가죠. 34장 1절 출애굽기 3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따듬어서 만들어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 그게 하나님 두 번 영광 중앙교회는 그 하나님 성가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누가 업어갈까?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가 이성수 목사님 같이 광채가 이번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고 우리 아들이 있고 손자하고 같이 있는데 큰딸이 아버지 얼굴은 검하고 아들 얼굴은 노랗고 손자 얼굴은 흑어나고. 근데 여러분 볼 때 나 이쁘죠? 웃어버려. 여러분 뒷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할렐루야요. 예, 15구역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환히 내적 조명을 받은 모세의 얼굴이 광채 나버렸다니까. 영광일세 그러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까 겁이 나. 그렇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수건을 덮었어. 얼굴에다가 수건 썼어.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서 수건만 벗겨지면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발견되면 이 땅의 것만 막 찾다가 하늘의 것 딱 유레카! 난 너무 어려운 말 했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학자가 있는 나라의 임금님께서 왕관을 금으로 만들었어. 근데 예나 지금이나 속여먹는 놈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 왕관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여기다 은 섞은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금이 아닌 순금이. 이장님 은 섞지 말고 한돈이 그래가지고 이 섞은 거 이것 좀 알아봐라고 아르키메데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것이야 다 해갖고 그 황금 칠했는데 그것도. 그래서 몰라서 가서 요즘에는 목욕탕도 먹고 목욕탕에 가서 탕에 앉았다가 나갔다 하다 보니까 딱 들어간 게 목욕탕 물을 이거 한 80%나 채웠는데 딱 들어가서 앉는 게 물이 차르르 넘쳐버려. 왜 그럴까? 나가 들어갔다 물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나 들어갔다고? 거기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무게, 부피, 부피가 갖는. 여러분, 그래서 돌을 집어넣으면 돌의
그것만큼 이게 빠져나와. 알았다, 발견했다. 이것이 유레카. 나는 찾았다. 나는 알았니. 같이 유레카 한번 해볼까요? 유레카도 안 했는데 유레카 한번 썼어요. 그러나 유레카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찾았다 하고 가서 이 질량의 법칙을 제대로, 돌이 탁 물속에 들어갈 때 돌의 그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가는 거 봤어요. 제주도에 화산석 갖다가 따가면 물에 둥둥 뜨거든. 그것은 물의 밀도에 비해서 돌의 밀도가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밀도에 따라서 물이 넘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한나라, 지금 예배당이라고는 목욕탕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깨닫고 발견하면 유레카가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